이거 제가 거기 1시간 반 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진짜 얼마나 제가 목청을 높였는지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목청 높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걸 이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피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문이 뭔지, 피의 문이 뭔지, 이 성경은 이 의의 문이라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쓰셨습니다. 또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소망의 문이다. 소망의 문이다. 또 양의 문이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다. 또 종기한 자, 종기한 자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은 오직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죠. 이 문을. 계시록 3장 7, 8절에 가르치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성령은 이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문이 열리길. 그래서 계시록에 3장 우리가 아시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이 문 열으라고. 이 문이 열려져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으라고. 이게 생명의 문이죠. 생명의 문입니다. 이 영혼의 문이죠. 영원한 문이죠. 영혼의 문입니다. 영혼의 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죠. 이거 열으라고 성경은 계속 외칩니다. 계속 외치죠. 자,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에 2장 7절, 11절, 2장 11, 11절, 또 17절, 29절. 자, 계시록 3장에 6절, 13절, 여기 22절. 이렇게 지금 7번을 7개 교회를 향해서 지상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죠. 7 교회를 향해서 7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딱 요 부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이제 성도와 다시 말해 교회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전부 사탄은 이제 가로막습니다. 다른 걸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또 헌금을 올립니다.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마음도 올립니다. 이거 다 올라가죠?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오직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건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차단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시되어집니다. 이것이 약화되어집니다. 사탄은 여러 퍼포먼스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왜냐? 그는 아주 뛰어난 찬양하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집중하게 만들죠. 우리가 기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수없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부터 내게 내리실 것을 진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낙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물들을 요구하고 올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뭘 받는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올리죠. 마음도 올립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거 전부 타 종교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지상의 이 모든 우상적 신들 속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 다 하죠? 다 합니다.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진짜 찬양하는 천사였죠. 이런 거 다 하게 만들어요. 또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상에 이 만들어져 있는 모든 우상적인 이 신들 속에서 유일하게 내려오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말씀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이제 기독교에 이런 모든 것을 행해하게끔 해놓고는 이 위로부터 교회들에게 내려오는 이 말씀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전부 다 뺏어버렸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서 말씀을 외치고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거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도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대결에 서 있다 크는 것을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여기시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아무도 없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강론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안호성 목사님 뭐 사전을 아무도 없이 했다 그거. 아무도 없이 외치고. 저도 처음에 교회 할 때에 새벽에 누가 옵니까? 안 와. 우리 와이프도 안 오면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막 선포하고 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13절에서 여기 16절을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을 진짜 읽고 이것을 건면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했으면 신앙의 장성함, 성숙함, 미숙함의 짐들을 벗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치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업신여김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구원되는 것은 누구란 말이야? 너 자신이 구원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걸 누구를 위해 쓴가를 너 자신이 먼저 구원받는다. 네가 이 일을 계속하면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근하고 이것을 가르치며 이 너의 진짜 성장과 성숙과 이 지금 장성함이 일어나고 미숙함이 이제 벗겨지면은 정말 너 자신이 온전한 이 구원의 대열에 선다는 거죠. 그럴 때에 또한 너에게 와서 듣는 자들도 그 이 진리를 알고 그 맛을 알고 그 구원함의 대열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뭐 하죠? 누가복음에 가르쳤습니다. 11장 52절. 마태복음에 23장 전체에 잘 가르쳤습니다. 23절. 진짜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애를 쓰고 성도를 데려다 놓고는 뭐 한다 했습니까? 지옥 자식만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뭐가 잘못되냐면 가르치는 게 잘못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잘못되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래서 하늘 문을 닫고는 너도 못 들어가고 또한 네게 배우는 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받을 것인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진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33장 1, 3절을 봤습니다. 신명기 33장 1, 3절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야곱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근데 강림할 때에 표현하기를 그의 오른손이라 했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권능의 이 오른손에는 뭐를 가지고 온다 했습니까?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림을 하시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이 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진짜 사랑받은 자에게 주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 올립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도 씁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사랑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번쩍이는 불인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이것을 듣는, 이것을 받는 이 과정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게 진짜로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걸 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의 발 앞에서 진짜 이 말씀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듯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받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못 빼앗는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 이렇게 가니까 그것을 이야기했었더라고.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그랬었대요. 수많은 이 간증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 증언이 나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들을 또 그 한 일들을 알립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봐보세요. 이 요한복음에 이 10장 4장 42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정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 전에 다 보는데, 이야, 이거 답이다. 이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에게 그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물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그 뜨거운 햇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큰 기쁨을, 이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겠다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짜 구주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온 동네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들이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준 그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네가 내게 전해준 이 말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너의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친히 이 구주 되신 분을 정말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진짜 구주인 것을 믿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간증, 수많은 증언, 수많은 증거, 수많은 기독교의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지금 사랑받은 성도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가지고 내려오시는 이 번쩍이는 불, 이 불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또 수많은 증언들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막 동해지고 감정이 동해지고 일어나고 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금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는 이 신앙이 안 되면 이 문들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을. 자, 신명기에 6장 4절에서 9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또 외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주시다. 그런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라 합니다.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뭐 하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쓰라.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둔다. 이걸 밝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뭐 하랍니까? 편하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정말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네가 뭐 길을 가든지 네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앉아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강론하라. 그러면서 진짜 이 말씀을 손에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이라. 그 다음에 문설주와 막간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거 없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가장 보석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내 여기 손에 여기 안 쥐고 있겠어요? 여기 안 끼고가 있겠어요? 여기 안 걸쳐 있겠어요? 손목에.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기호로 삼듯이 이 말씀을 삼으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너의 미간에 붙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사고와 너의 모든 생각에 너의 내 진짜 이거 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넣으면 있죠. 사탄이 뭐 하죠? 예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반대되는 길에 설 잘못된 것을 집어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을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은 이게 생각에 집어요. 왜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려 했을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열어줘 버리니까 이 지금 가룟유다 같이 사탄은 예수발 생각을 그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3년 반 동안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예수를 팔 생각을 이제 생각에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생각을 타고 마음에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왜 미간에 붙이라 했을까? 이걸 잘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어하려면은 진짜 우리의 사고,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방어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지고 피할 바위가 되어지고 진짜 요새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겠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번쩍이는 불이 있는 자를 이 악한 세력이 만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를 보호한다 했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보존한다 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 4장 6절과 잠언서 22장 12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너는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9절에서 밝혔죠. 문설주라는 표현을 문이라 그는 문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인방과 문설주라 그는 이게 쭉 바르는 거죠. 여기 쫙 바르는 겁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듯이 뭘 한다는 거죠? 말씀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 기록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라 했을까? 이 말씀의 문.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라 했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무슨 표현했습니까? 이 인방과 문설주에 말했죠. 실을 발라라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에 12장 11절에서 13절 22절에서 23절에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22절에서 23절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면하고 그곳에서 나오려면은 반드시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인방과 문설주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피의 문이죠. 피의 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 문에 기록하라 했고 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그 문에 전부 바를까? 또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듯이 이 의의 문이라 그는 시편에 118편 17절에서 20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 이 여호와의 문,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이것은 뭘 할 때 열린다 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지금 죽은 자의 대열에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면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의의 문과 여호와의 문이 열려지고 의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5장 25절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게 지금이 낫겠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어느 때? 바로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올 때,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올 때에 살아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 이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듣지 못하면 못 살아요. 오늘 하루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이 밝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열려져서 누가 그리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예수로부터 의를 받은 의인들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의인. 이것을 밝힐 때 고린도후서에 5장 21절이나 로마서 2장 3장 21절 22절에 여기에 밝힐 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이 육신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의라 했습니다. 오직 이 아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차별 없이 주는 이 의를 밝혔습니다. 이 의를. 그럼 이 의가 이렇게 분명하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모든 아들을, 이 행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의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럼 그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의의 이제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 열려서 이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존귀한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말씀 선포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뭐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새 탄생이 일어나죠. 새 탄생이 일어나죠. 새 창조가 일어나죠. 거듭남이 일어나죠. 새로운 생명이 이제 주어집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나를 살렸다. 시편 119편 50절에 밝히죠. 시편 119편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죄악으로서 환난과 공고함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살려놓습니다.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디도스에 잘 밝혔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지금 불같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을 진짜 제대로 받는 자는 이 지금 말씀의 문, 피의 문,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열리지.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이제 그 한 사람 야곱에게 이제 말씀이 임재되어졌을 때에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의 문, 여호와의 집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이 진짜 선포되는 곳에 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 하늘의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정말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진짜로 들어올 때에 이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이것을 또 표현할 때죠. 이 문에 대해서 이 소망의 문 여기서 몇 분 봤을 겁니다. 호시아서 2장 15절에 호시아 2장 15절에 밝혔습니다. 무슨 문이라 했습니까?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 아골리 올짜기 같은 곳에 정말 마른 뼈다귀들 생기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이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하겠다 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받은 장자로서 선택됐던 그 이스라엘이 그 소시적에 어릴 때에 정말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진짜 사랑받은 자에게 이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자는 뭐가 일어나죠? 애굽에서 나오듯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소속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하듯이 세상에서 나온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 탐욕과 소유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온 신앙이 됩니다. 나온 믿음이 됩니다. 그는 진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의 문이라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이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여기 11절에 밝힙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양의 문이신데 지금까지 온 자들은 전부 도둑이고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말해왔던 모든 자들은 다 강도고 도둑.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양의 문으로서 오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는 그의 양은 뭐 한다 했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으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뭐를 얻습니까? 꼴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꼴, 양식을 얻죠. 영육 간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2, 13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여신다.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시편 65편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강의 강물을 내 밭고랑과 이랑에 넉넉하게 떼어주셔서 정말 소득이 있고 소산이 있고 결실이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양떼가 가득하고 초장에 골짜기에 이 곡식이 가득하고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한 해의 모든 일에 관을 씌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이런 표현을 다 써놨습니다. 또 시편 36편에서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이 복락의 강물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이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존귀한 자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절. 이사야 13장 2절에 민둥산에 기치를 꽂고 소리를, 이 복음의 소리를 냅니다. 이 깃발을 흔듭니다. 손짓해서 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존귀한 자의 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그리로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제대로 밝혀지고 이 비밀들이 외쳐지는, 가르쳐지는, 교훈되어지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존귀한 자의 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그걸 말씀의 문입니다. 피의 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데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속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지금 말씀은 피를 말합니다. 피를. 레위기에 17장 11절에 또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레위기 17장 11절 모든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피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인류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대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흘려야 이 더럽혀진 죄가 피를 흘려야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이 일어났다고 밝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속해지려면은 사해지려면은 오직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입니까? 왜 말씀입니까? 시편에 130편 4절에서 6절에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에 사하는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죠.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에. 그러면은 이 죄가 사해지기를 위해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주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란다 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한다. 사유하심, 죄를 속하는 것이 뭔지를 말합니다. 죄를 속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와 물과 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에서 명백하게 이걸 밝혔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여기 17절까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고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라는 걸 밝힙니다. 그걸 밝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럼 이 영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뭘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런데 뭘 영접하죠? 피를 받는 거죠. 또 뭐죠? 말씀을 받는 거죠. 또 뭐죠? 은혜와 진리를 받습니다. 그걸 거기에 다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그 분을 보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영접이 일어납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우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너희들에게 준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인 예수께서 말씀을 받아서 이 제자들에게 줌으로 해서 이 제자들은 소속이 이제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속하게 된다는 건 11절과 14절과 16절과 21절과 22절에 밝힙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11절, 14절에 16절, 21절과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 뭐 하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주와 하나 되어진다. 주와 합하여서 이 표현을 바울이 쓸 때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영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어진다고 하시고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한다는 걸 밝히고 이 하나됨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분명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밝혔습니다. 어디 위에 속합니다. 하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밝힐 때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밝힐 때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뭐한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나가 되지 않는데 분리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구속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구속이 일어나지 않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표현들은 많이 썼죠. 에베소서 4장 6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이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려.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그래서 만유가 만물이죠. 만유가 만물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없는데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지금은 사탄은 이 길을 막아버리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올라가는 거 갖고 막 너가 다 해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받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생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밝혔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도 다 밝혔습니다. 5절에서 7절. 정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영화로운 대열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안 세우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우상적인 신앙으로 다 변질시키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고 밝혔는데 뭔가 하나님이 자꾸 뭘 요구하는 줄 생각합니다. 정말 이사야가 말하듯이 정말 그분은 생명을 줍니다. 영을 줍니다. 영을. 살리는 영을 줍니다. 만물을 줍니다. 소산과 소득을 줍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줍니다.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은총을 받은 자 아니고는 의를 배울 수가 없다 했죠. 이사야가 발표했죠. 이사야 2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이죠. 개인도 징계합니다. 사회를 징계합니다. 나라를 징계합니다. 온 나라를 징계합니다. 그럴 때 뭘 배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은총을 받아도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밝혀요. 의를 못 배운다 했죠. 배울 수 없다 했습니다. 배는 모든 종교에는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내놔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너는 그저 받았으니 주라. 왜냐하면 전부 위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기를 받고 호흡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받았습니다.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나누라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천천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만만 기름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찢기고 상하고 죄로 고통받은 이 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쳐서 이 모든 비밀들을 이 문들을 열어서 진짜 꼴을 얻게 하는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뭘 갖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아멘. 정말 이걸 못 배우면 했잖아요. 진짜 다른 신앙. 이 다윗의 열쇠라 하는 표현을 계시록에 3장 7, 8절에 썼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택함을 입을 자들을 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진리로 나을 자들을 정하시고 이 열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이거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부의 문, 사망의 문이 열려져 있지. 계시록에 1장에서 밝혔죠. 17, 18절. 엄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엄부와 사망의 열쇠. 근데 이것이 뭐로 있죠? 이 문이 열리는 방법을 있죠. 이 열쇠가, 이 문이 열리는 방법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로 열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여는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하나님만이 뭐로 엽니까? 말씀을 열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니까
주니까 영생 얻을 말씀을 주시니까 영생 얻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진짜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알면은 이게 열립니다. 천국의 열쇠. 이걸 가지죠. 제대로 된 이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식의 열쇠. 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은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뭐 한다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쇠 가지고 하늘문을 닫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어느 날 수많은 잘못된 길을 가는 종들이 잘못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냥합니다. 삼킨다. 정말 무서운 주님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전부 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배나 지옥 자식에 만들고 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다 막아버리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지식은 이 진리는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팔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잠언서에 23장 23절 많이 봤습니다. 23장 23절 잠언서. 너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사되 팔지 말라. 이거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건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팔아먹는 자가 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은 전부 강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말합니까?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대나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 전무후무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네게 보여야 된다는 밝힙니다. 오직 그리스도. 네.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여기가 좋으니 여기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부 그거 지으려고 하죠. 그거 지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종들이 그거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진짜 전념하고 이걸 가르치려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다 사라지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면서 너는 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뭔가를 몰랐어.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상 하나를 보고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밝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런 환상으로 보았던 이러한 증거와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또
예언의 말씀이 또 닫고 밝힌 그걸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된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진짜 샛별로서 예수 그리스도죠. 떠오를 때까지 너는 이 말씀에 진짜 주의해라. 이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뭐하러 그런지.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또 사람의 예언을 듣고 또 기적들이 일어나면 열광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을 온전하고 완벽한 예언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완벽한 걸 기록해는 여기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샛별이 떠오를 수가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질 못해. 전부 뭐로 취급합니까? 에이, 오늘 왔다 가는 손님같이. 주인이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서 샛별같이 떠오르기를 시작하기까지 진짜로 내가 여기 한번 집중해봐라 이 말. 그럴 때 진짜 이분이 여기 떠오르면은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 했죠? 정오의 빛같이 그 의가 되는 것을 밝혀. 우리가 시편에 37편 4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죠. 37편 4절에서.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마치 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비출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의가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 34, 35절에 밝힐 때에 이것이 너희 안에 너희 영혼력에 이 빛이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진짜 받아들이고 이 빛을 진짜 믿어서 너의 영혼력이 온전히 다 밝을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 왜냐? 왜 그렇다 했죠? 어둠이 오니까. 어둠이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9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밝혔죠.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오죠. 맹인이 나오죠. 맹인. 누구의 죄입니까? 이 맹인이 맹인되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두워진다. 그 어두움 속에서 진짜 이 빛을 얻어야 돼.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아야 돼. 이 빛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이 너의 영혼육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아니 이것을 준비하라 했는데 주의 오심의 때에 마태복음 25장 3절에 4절에 주의 오심의 때에 이거 준비 안 하면은 뭐 안 됐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 안 하면은 미련한 자 된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4, 5절 4, 5절 뭐 5절까지 밝히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결국은 등과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것. 다른 거 열심히 해. 다른 거 수없이 해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못 받으니까 이것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해요. 이거 준비돼야 주님을 맞이하는데 요것만 못하게 만들면 돼.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어디 행사하는데 가면은 막 준비를 다 하는데 말씀 내려오는 시간은 막 요거 하면 제일 잘해. 10분 하면.
옳잖아요. 뭐 거짓말입니까? 한 20분 하면 좋아하지. 이제. 요 30분 넘어가 보세요. 사지가 틀리지. 지금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진짜 이거를 우리는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 들었습니다. 그게 모자라서 안 됩니까?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을 약화시키고 이 시간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등불을 밝히지 않는다. 시편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132편 17절. 이것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준비시켜주는 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등이.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기름 부은 자에게는 이 등을 주십니다. 이 등이 다 꺼져가는 거죠. 그 미련한 처녀와 같이 등이 꺼져갑니다. 말씀이 없는 이 위기에 처해져버린 걸 밝히죠. 여러분 이게 왜 요한복음에 우리가 6장 35절 48절 51절 53절에서 58절에 왜 이것을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했을까? 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지 말죠.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옵니다. 35절, 48절, 51절, 53절에서 58절.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이게 무시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이 무시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무시되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이 되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이 무시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이게 무시됩니다. 그토록 마지막 당부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무시되고 다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정말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지 안 사는지 광야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멸망당치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그리고 성천하시면서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또 성령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명령했습니다. 너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과 44절 49절에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뭘 했었는지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40일 동안 이거 하셨어요. 뭐 했는지. 그래서 가르침이 없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없는데 바른 신앙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생각을 하시고 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이 영원한 문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될까? 왜 말씀의 문을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것을 인방과 문설주의 이 피의 문 이걸 발달하 했을까? 왜 이 말씀을 거기에 기록했을까? 이것을 소망의 문이라 하셨을까? 왜 양의 문이라 하셨을까? 말씀이 없는데 신앙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걸 전부 말씀이라 하죠. 그래서 말씀과 연합하라고 명령하는 에레미야서의 50장 5절에 이 말씀과 연합하라. 영원한 여호와의 이 언약과 연합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미가야서 4장 2절에 뭐가 나온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4절, 미가서 4장 2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그걸 생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기라 했습니다. 그걸 영이라 했습니다. 그걸 영생 얻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입에는 영생 얻을 말씀이 나온다. 그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걸 다 밝혔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에서는 영생 얻을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 얻을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 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만이 쓴다 합니까? 오직 이 말씀만이 남습니다. 이 말씀만이 완전하게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사람의 길을 밝히고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이 말씀만이 요한일서에 밝히듯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자, 여기 이사야서 2장 3, 4절이나 미가 4장 2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으로부터, 그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곧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말씀이 나올 것을 밝혀놨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은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영이고 생명은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걸 영생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만이 완전하게 설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헛되이 되도록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모든 종들의 길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그걸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은 영원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사야가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하다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말씀을 영생이라. 영생의 말씀이라. 말씀이 영생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썼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아버지의 명령한 이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밝혔습니다. 뭐가 영생인지 아셔야 됩니다. 뭐로 거듭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지금 말씀과 언약으로 제사된 피로 제사된 자들을 성도라 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다. 제사로 언약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효력을 입은 자고 그 약속을 이 언약을 약속을 입은 자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 이 자는 구원을 받죠. 언약된 자. 이걸 로마서에서 밝힐 때에 9장 7절, 8절, 11절, 13절, 16절 여기에 다 밝혔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11절, 또 13절, 16절 바울 사도가 밝혔죠.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언약된 자손만, 언약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약속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 됐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한 행위가 없는데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 사랑받은 하나님 사랑 무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된 자고 예수의 이 지금 살과 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뭐 했다? 약속된 자, 언약된 자.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하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제사함이 일어난 무리를 성도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밝히는 자가 잘 없어요. 집중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신앙들 다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했어요? 여기 이문이 아닌 아까 여기에 음부와 사망의 문, 음부와 사망의 열쇠, 그걸 성경은 사망의 문이라. 이게 열려버립니다. 사망의 문. 에레미야 9장 21절에 에레미야 9장 20절과 21절에 밝힐 때에 부녀들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 귀가 말씀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어디로 들어간다? 너희들의 이 창문으로 다 넘어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내 자식이 망하고 청년들이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사망이 이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와 버렸다. 이거 사망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문. 뭐가 없었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귀를 보고 말씀 제발 좀 들으라고. 말씀 좀 받으라. 이 사망이 지금 이 문을 통해서 넘어서 다 들어와서 지금 멸절당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9장에 에레미야 9장 24절에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명철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는 걸 자랑하라. 아는 것을 선포하고 이 아는 것을 밝히고 이 아는 것을 나타내고 네가 하라고. 내가 하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이 말이죠.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알기를 자랑해라 이 말이죠. 이걸 어느 때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올 그때까지 이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 죽으심을 잊지 말라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뭐하러 그런지를 말합니다. 이거 안 해봐보세요. 이 사망의 문이 덮여버리지. 땅에 좋은 것들로 번영신앙만 하고 앉았지. 하늘의 것을 차지하는 신앙이 못 됩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 속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다 뺏기길 바랐습니다. 다 뺏기고 나야 위에 것이 들어오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다 뺏기면 뭐가 일어나냐? 다 뺏기도 기뻐한다 했습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더 낫고 더 좋고 더 영원한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한다.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뺏기지 않는데, 땅의 것 놓지 않는데, 땅의 것 뺏기지 않는데 위의 것을 못 받습니다. 위의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위의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냐? 위의 것 주려고, 영원한 것, 영구한 소유를 주려고, 진짜 믿음에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야고보서 1장 2장 5절에 이 대회를 세우려고, 이건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이 지금 백성이 되어야만이 가장 행복한 백성이. 이 신명기 32장 9절에 진짜 이게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것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걸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자라고 합니다. 행복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은 구속받은 자를 행복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땅의 소유가 갖고 되질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받아야 돼요. 마무리를 짓고 이걸 꼭 찾아보시고 여기 사도행전이나 이걸 꼭 찾아보셔서 과연 우리가 이 뜨거워져야 될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뜨거워져야 되지 위증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뜨거워지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이 불같은 말씀, 이 번쩍이는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입니다. 또 여기 이 번쩍이는 이는 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불 붙는 율례, 불 붙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 붙는 말씀. 또 이것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 불 속에 나오는 불 같은 번쩍이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가 모세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이 불이 붙길 바란다. 이
이 붓기를 바라는 걸, 붓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붙어져야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워질 수 있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뜨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 같다는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시는 이런 부분들에 이것이 들어가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것이 들어가야 이것이 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들어가야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에 심판, 소멸,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심판의 불,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들어가야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로 더럽혀진 것을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장 29절에 이것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불같지 않느냐, 불같지 않느냐. 불같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청소가 일어나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면은 말씀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죠. 말씀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성경이 표현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밝혔죠. 된 자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로 깨끗해진 자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해져 있는 자는 여기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밝히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4절, 27절에 요한일서 2장 20절, 24절, 27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알고 믿는 자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제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이 가르침 받은 것을 마음에 두면은 마음에 새기면은 마음에 저장하면은 뭐 한다 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를 밝혔습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들은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두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새기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게 머물고 있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성령이 이것을 가르쳤을 때에 이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전부 거짓되다 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에 4절에 6절에 9장 6절에 이런 데 다 밝혔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거짓됩니다. 네가 사는 곳은 거짓말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가 속이는 자가 여기에 뭐 한다 했죠?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속이는 자. 에베소서에서 밝혔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밝혔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누가 세상을 지금 이게 속이고 누가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밝혔습니다. 하늘에 타락한 악의 영, 세상 주관자가 이렇게 속입니다. 거짓을 쓰나 이걸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입니다. 이 거짓의 압이가 지배합니다. 거짓의 압이가 거짓말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오직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진리로 받고 이것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른 자로서 가르친 대로 말씀을 대로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걸 밝힙니다. 말씀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에만 주시는 증거는 뭐가 있다? 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신앙, 나라 안에 있는 신앙, 말씀 안에 있는 신앙, 그 생명 안에 있는 신앙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는 신앙입니다. 자, 이것을 하셔서 참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모든 그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고 이 말씀이 온 자를 받은 자를 거듭났다 했고 이 말씀이 있는 자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의 5장 5, 6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걸 표현할 때 진리와 의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밝혔죠. 4장 22절에 24절에 에베소 4장 22, 24절에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진리와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진리와 의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렵습니다. 말씀은 선합니다. 말씀은 거룩하다 했죠. 말씀은 완전하다 했습니다. 순전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다. 이것으로 지음받고 이것으로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되고 이것으로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걸 밝혔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에 두시고
이것을 꼭 실현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천천은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뼈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